나를 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자기를 알면 건강하고 행복은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도 나를 알면 가정이 화목하고 기쁨이 되고, 여러분, 사회 속에서도 나를 알면 내 위치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나를 알면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세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요, 신앙 안에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는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과 형제예요.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요,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랬거든요. 자신을 직접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고보의 형제 그랬고,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거든요. 세상적인 모습 속에. 그러면 예수님이 잘 되면 자기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이 유다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도리어 배척했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일 큰 형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도와서 가정을 이끌어 간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니 나이 30이 되더니 집 나가가지고서는 매일 다른 데만 다니는데 그 형제들 가운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형으로서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자기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이야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저에게도 제 밑으로 남동생 2명이 있는데 이 둘 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괜찮아요. 한 친구는 평생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무원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내년 은퇴인데 지금까지 변함없이 아름다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막내 동생은 큰 회사의 전무예요. 그러면 위치 속에 괜찮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제게 오더니 나는 형의 종이요 이렇게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위치가 있고 자기의 신분이 있는데 나는 형의 종이요 그러면서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은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도 동일하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주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생명의 주권도 누구에게 있느냐?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종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모범적인 종의 모습을 보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고 하면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 이삭이 결혼 정년기, 그 당시에 40살이 됐어요. 그런데 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이 직접 하지 않고 그 모든 일을 누구에게 위임을 하느냐? 창세기 24장에 보면 늙은 종 그랬어요. 이 늙은 종에게 모든 권한을 다 위임을 하면서 내 고향에 가서 여기 이곳이 아니다, 내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해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을 하느냐? 이 늙은 종에게 위임을 하는데, 이 늙은 종이라고 그랬는데 그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창세기 24장에서는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누구냐고 하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 아브라함이 양자로 그를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하려고 했던 사람이 종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에셀에게 있어서 그 이삭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러한 좋은 일들을 빼앗겨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 그가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 오는 그 일에 있어서 성실하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합니다. 늙은 종에게 말이에요. 그 말 속에는요, 그가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주인의 마음에 꼭 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누구를 생각하느냐? 주인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행동했던 것이 이 늙은 종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자신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 또한 삶을 통해서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저도요, 이 교회 안에서는 성도님들한테 괜찮은 목사로 인식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과연 우리 집에서도 그럴까? 삶을 통해서 가족들은 늘 보거든요. 그런데 가족들까지 저를 인정하면서 동일한 모습으로 바라볼까? 여러분, 어느 교회 사모님이요, 어느 날 모든 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이불까지 다 싸가지고 교회로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바라보고 있다가, 아니 사모님 주택 놔두시고 왜 일로 오셨냐고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우리 목사님이요, 교회 와서 하고 집 와서 하고 달라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게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삶에 있어서 교회와 집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생활했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그런데 이 늙은 종은 삶을 통해서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이것이 종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 주인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일꾼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꼽고 싶어요.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요셉은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고 딸 1명 디나를 낳게 되는데, 이 야곱이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넷을 통해서 12명을 낳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가 있어요. 그가 누구냐고 하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유독 이 요셉을 사랑하니까 그 위에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 온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웅덩이에 던져 넣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웅덩이에 던져 넣었다고 하는 것은 살리기 위해서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잘 보면 아니에요. 그 웅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우물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 살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요셉을 내버려 둘까 하다가, 그냥 알아서 죽게 내버려 둘까 하다가 그를 건져내서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종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팔려서 간 곳이 어디냐?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이 요셉이 종살이를 하면서 요셉 때문에 주인인 보디발의 집이 형통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종은 주인을 형통하게 하는 종이 좋은 종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늙은 종은 삶을 통해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고, 요셉 종은 주인을 형통하게 했던 것이 종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으로 고백하는 오늘 우리들이 갖추어야 될 신앙의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정할 만한 좋은 일꾼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것이 종된 성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 속에 보면 이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랬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를 때에는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고 하면 사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명 때문에 부르는 거지 이유 없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기껏 부르더니 하는 얘기가 그냥 불러봐서 그리고 얘기해봐요. 그러면 돌아서서 얘기해요. 별 실없는 사람 다 봤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를 때에는 왜 불렀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셨을 때에, 이 유다를 부르실 때에 분명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름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은 너로부터 복이 시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 속에 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하는 것은 자손들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175세에 아브라함을 이 땅에서 거두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한 번도 고향으로 가지 않아요.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름받은 그곳에서 100년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름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아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해 올 때에도 고향 땅에서 여인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면 갈만한 나이예요. 고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한 번도 고향 땅에 가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그의 밑에 318명의 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에도 그 군대를 이끌고 가서 구해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고향 가서 성공한 것 자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난 자리를 돌아가지 않아요. 이것이 일을 맡은 사람의 신앙의 자세예요. 여러분, 기술이 좋아서 더 좋은 회사에서 그를 불러갔어요. 그런데 가서 일하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옛날 일했던 것만 얘기해봐요. 거기만 자꾸 가봐요. 이쪽 회사에서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은 사업을 해서도 벌써 성공을 했을 거라고. 몰라서 그래요. 저는 그 자리로 절대로 안 가요. 한 번도 그 자리로 가보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뒤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냥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믿으세요?
이것이 부름받은 사람의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람을 꼽는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세상 속에 있었으면 성공할 만한 조건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가말리엘은요, 이 율법 학자 가운데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권위자였습니다. 그분 밑에서 배운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당시의 시민권은요, 성공의 1순위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서 시민권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뒤에 그는요, 지난날의 모든 것을 무엇처럼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버렸어. 여러분, 배설물은 우리 뒤에서 나가는 거예요. 냄새 나는 거예요. 그거 다시 미련 갖고 쳐다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생각해봐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 옛날을 그리워하지 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 세상 것을 그리워하지 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들로서 감사하고 내 생명까지 들여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누구 때문에 지켜주시느냐?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켜주심은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완벽한 지켜심이에요. 그래서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평안한 지켜주심이에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품고 지켜주심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품속에 있을 때가 행복하잖아요. 편안하잖아요. 나는 품속에 있을 때가 제일 불행해 이래는 사람 뭔가 이상한 거예요. 편안함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지켜주심은요, 완벽한 지켜주심이에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지켜주시느냐?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킴을 받은 성도의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하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를 바닷속에 던짐을 받고 그리고 물고기가 삼켜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그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지켜주셨어.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지켜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킴을 받았으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야지.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생활할까?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요, 그리고 저의 삶의 목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굽니까? 유다는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은 생활 속에 주인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종은 이 일을 통해서 주인을 형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름받았으면 옛날 거 자꾸 돌아보지 마요. 쟁기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 합당치 않다 그랬으니까. 아, 옛날이요? 자꾸 그러지 마요. 그리고 또한 지켜주신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켜준 거예요. 그러면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내 생명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인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